본문의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번 주는 7월 첫째 주이자 맥주 감사 주일 또한 총 동원주일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번 한 주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헤아려도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4일 가운데 지난 2025년 상반기 가운데 1월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작은 종이 하나에 때로는 한 종이 공책 하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씩 기록해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이 오늘날 우리는 보리를 농사짓지 않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난 상반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하반기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맥주감사 주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상반기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더 깊은 은혜로 이번 주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총동원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옆에 있는 우리 이수일 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수준은 전쟁이 일어나도 정말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나라가 쫄딱 망해도 기필코 수요 예배, 기필코 주일 예배를 지키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분들에게 다른 날은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매월 첫째 주일 우리 교회 총동원만큼은 결코 빠질 수 없다. 이날은 기필코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이 때로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믿음을 잠시 쉬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 사랑으로 전화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찾아가서 만나서 손을 꼭 잡고 주일날 함께 교회로 와서 함께 맥주 감사절과 총동원 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제의 순서를 따라서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노아를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모세의 소명기사, 모세의 그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다른 날과 다른 날이 아니라 그냥 평범했던 그 하루, 평상시 즐겨가던 아마 이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40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지나쳐갔던 그 호렙으로 가는 그 길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모세의 이목을 사로잡는 매우 신기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저기 저곳에 작은 떨기나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떨기나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시덤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호렙산을 가고 이 지방을 가면은 광야 가운데 가시덤불들이 둥그렇게 광야에 듬성듬성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오늘 많이 덥고 습했는데 이 중동 이 사막 지역을 가면 한낮에 너무 더운 나머지 이 가시덤불에 자연적으로 불이 발화가 돼서 불타는 경우가 종종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에 가시덤불이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대개 1분 안팎으로 2분 안팎으로 이 가시덤불을 다 타고 없어지는 그런 오늘날 우리나라 이야기 쉽게 집더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집더미에 불과했던 그 가시덤불이 계속 지켜보는데 계속 불타고 있는 모습에 모세는 신기한 나머지 그 불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시덤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하여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사과. 오전 성도님보다 더 담대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럼 좀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왜 심습니까?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귤나무를 심는 이유는 왜 심습니까? 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과나무든 귤나무든 배나무든 복숭아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열매 맺는 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심습니다. 때로는 나무들 중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나무 자체로 귀한 목재가 돼서 사용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바로 백향목,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니면 다시 왕들이 기거할 그런 왕궁을 짓는 일, 아니면 정말 멋진 건물을 지을 때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 목재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때 이 백향목은 열매가 맛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목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나무들은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데 때로는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나마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떨기나무는 열매도 맺지 않고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심지어 불에 던져지는 땔감용으로도 쓸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가치가 없고 정말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쓸모없는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정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도 의지할 곳 없고 정말 세상으로 보면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 모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혹여나 그런 떨기나무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비범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하나님께서 비범한 인생으로, 정말 기적의 인생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떨기나무와 같았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는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 손에 칼을 잡고 칼을 높이 들어서 이삭의 목을 치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처럼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 하면서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네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호렙산은 모세가 수십 번 수백 번 앞마당처럼 다니던 그런 길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집에서 교회로 오실 때 늘상 다니는 그 골목, 늘상 다니는 그 길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왜 거룩하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써 나타나신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거룩하다 하셨나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천막을 통해 가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했는데 오늘날에도 어느 게 성막 그런 박물관을 가면 구약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모형대로 성막이 그대로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막이 그대로 지어졌다 해서 그것을 거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만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인을 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 당시에서는 자유민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자유롭게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누가 신발을 신지 못했냐면 종, 노예, 누군가의 아래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난 40년을 실패자로서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신이 숨고 싶은 대로 숨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를 다시금 부르시면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한 곳으로 가라. 너는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 글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외칠 때 성령 충만의 첫 걸음은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그 세미한 지도 가운데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으로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저는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만을 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힘든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지내시고 이 자리에 앉으시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배 위에서 풍랑 가운데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풍랑 있는 바다를 물 위로 걸어서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풍랑 있는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그 고난당함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을 찾아오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가운데를 보면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고 간구드리고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우리의 기도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뜨겁게 부르짖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속상해서 때로는 부르짖다가 때로는 지쳐서 소리도 나지 않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아들 없음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부르짖다가 나중에 지쳐서 속으로 부르짖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부르짖고 있는 것을 모르고 술 취한 여성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게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7절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됩니까?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여러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근심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그 근심을 알고 있다 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8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려 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심을 알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12절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혼자 다시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사명자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 보고 너는 내 이름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와 같았던 무같이 했던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목자의 심정을 심겨주시고 네가 그 사명을 대신 감당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축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직업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고 재산에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명성에 높고 낮음도 혹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가치관이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명예,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선한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으로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영적으로 고동을 쳐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정말 떨기나무와 같았던 모세를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또한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부르짖으시고 그 주님께 붙들려서 귀한 사명자로 한 주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근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 때론 직장과 사업과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 때론 물질과 그 밖에 여러 문제로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 주가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선한 역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